장 2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네, 사사기 18장 21절부터 2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한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우리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고정석으로 앉으면 인사하는 옆에 분이 항상 같은데 조금 자리를 달리하면 또 좋은 이웃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좋은 이웃이지만 네. 수십 년 전에 어느 신문에서 재미난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K씨라는 분은 직업이 전직 소매치기였습니다. 20년 경력의 화려한 베테랑이었고 감옥에도 여러 번 이렇게 들락날락 했던 그런 분이셨어요. 주로 이제 인천행 전철을 주 무대로 해서 활동했던 소매치기였는데요. 솜씨가 너무 놀라워서 한때 소매치기의 왕이다. 이런 닉네임까지 붙을 정도로 아주 업계에서는 전설적인 그런 인물로 대접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마침내 이 소매치기에서 손을 씻기로 하고 이 소매치기의 세계에서 떠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제 가정의 자녀와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런 소매치기 소행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사는 떳떳하게 살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너무 부끄럽고 또 여러 번 큰 방 작은 방을 들락날락거려도 자기를 버리지 않는 아내 때문에 참 너무 죄송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매치기와 결별하기로 했습니다. 떳떳하게 이제 살아가고 싶은 가장으로 새 결심을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 출소를 앞두고 이런 결심을 했어요. 근데 출소한 뒤에 이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여러 직장을 알아봤는데 현실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리고 정가가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소매치기로 이렇게 여러 번 그렇게 갔으니까 전력이 있으니까 좋은 직장 구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고심고심하다가 결국은 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선택한 게 뭔가 하면 포장마차였습니다.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포장마차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제법 장사도 잘 되는 그런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 주변에 가끔 이 겨울에 거리를 돌아다 보면 어떤 마차가 보입니까? 붕어빵 장사하는 분들이 보이시죠? 저도 최근에 붕어빵을 여러 번 사 먹으면서 야, 이분이 도대체 수입이 얼마나 될까? 정말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사업 자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저는 한 돈 100만 원 드는 줄 알았더니 한 30만 원 정도만 하면 된대요. 예, 초기 사업 자금치고는 너무 저렴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붕어빵 재료를 일체를 그 사업 자금을 리어커를 대여했던 그 집에 다 구입을 해야 된대요. 다. 이 재료 파다고 그죠? 이런 게 다 그쪽에서 이제 주는 대로 받아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아니 그러면 붕어빵 하나 팔면은 얼마나 수입이 남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여러분 얼마 남을 것 같아요? 50 내지 60이 남는데요. 야, 세상에 장사에서 50, 60 남는 장사 쉽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이 사람 한몫 가겠다, 겨울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하여튼 이 소매치기 전과가 있는 이분이 새 출발하기 위해서 이제 포장마차를 인수해야 되는데 그 당시 포장마차 값이 한 13만 원 정도 하면 된대요. 그래서
어렵사리, 그때 그 당시 그 돈으로 아주 뭐 20년 전 이렇게 30년 전에는 큰 돈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렵사리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을 하고는 이제 계약한 주인에게 가기 위해서 이제 버스로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제 드디어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겠구나. 이제 자녀들 앞에서 우리 집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그렇게 내가 살아가겠다. 이런 부푼 가슴을 안고 그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안주머니를 뒤져봤더니만 돈봉투가 없는 거예요. 13만 원 돈봉투가 사라진 거예요. 놀래서 이 사람이 입꼬리를 다 벗고 그렇게 보니까 안쪽 주머니가 예리한 칼날로 착 잘라져 있어가지고 자기가 오히려 소매치기를 당한 거예요, 이 사람이. 참 그 버스 안에서 소매치기를 당한 것도 모르고 그렇게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웃지 못할 실화였는데요. 왕년의 소매치기 왕이 이제는 소매치기를 당하는 그런 우스운 그런 꼴들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도 사실 이와 유사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통치하시는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뭐 악인들 제대로 형벌이나 받을까? 뭐 이런 생각 참 많이 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에게 철저하게 인과응보의 심판을 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래서 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 단지파 정탐꾼들이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미가의 집에서 아주 폭력으로 위협했잖아요. 그리고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을 다 훔쳐오도록. 그리고 이 제사장은 또 기쁜 마음으로 미가의 재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참 10계명 중에 8계명이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이 물건을 훔치는 일에 전혀 양심의 꺼림이 없이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기뻐하며 그 물건을 훔쳐가는 자원봉사자가 기꺼이 되는 이런 참 웃지 못할 일이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도 돈만 되면 뭐 훔치는 것도 불법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참 많죠. 그래서 돈만 되면 어떤 아파트, 순살 아파트 짓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는 이 제사장조차도 돈에 이래저래 흔들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자, 그렇다면 미가 역시 피해자일까요? 자신의 집에 지금 도둑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미가도 피해자입니까? 그렇다면 미가도 한 번도 남에게 피해를 입힌 적이 없는 사람일까요? 미가는 한 번도 남의 집에 돈을 훔친 적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미가가 처음에 누구의 돈을 훔쳤어요? 어머니의 돈을 훔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에 의해서 다시 도둑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죠? 인과응보예요. 그러니까 미가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가의 과거에 행했던 그 일을 그대로 대갚아 주시는 그런 분으로 나타납니다. 단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편안히 그하는 라이스 성읍을 정복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결국 그 단지파도 후에 강한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포로가 되는 비참한 운명이 돼요. 그래서 단지파도 하나님은 인과응보로 철저하게 복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매치기 왕이 소매치기를 당하듯이 죄와 악을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대로 갚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가 통치한다.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깨닫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역주행하는 단지파를 보게 됩니다. 단지파가 제사장의 더 큰 보직과 더 넓은 집, 더 높은 자리로 미끼로 유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매수된 이 제사장은 자발적으로 미가의 우상과 드라빔을 훔쳐왔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도둑질하는 현장을 목격한 그 정의까지 매수하는 이 단지파의 능력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죄를 짓고 죄를 감추는 일에 은닉하는 일에 단지파가 얼마나 용이 주도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미가의 집에 물건을 훔친 사람은 단지파가 아니라 누가 돼버렸어요? 제사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원래요 직접 자기가 죄를 짓는 사람은 하수죄인입니다. 하수죄인.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수죄인은 어때요? 자기가 직접 죄를 짓지 않아요. 예, 그래서 자기는 지시만 합니다. 그러면 알아서 다른 사람들이 하수인들이 다 죄를 짓고 일을 다 벌리고 그래서 그 고수죄인이 원하는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뭐 죄가 밝혀져도 어떻게 해요? 고수죄인은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왜? 꼬리를 자르면 되고 이게 범죄가 성립이 안 되도록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유히 고수죄인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 고수죄인도 피할 수 없는 것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고수 범죄자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제사장은 매수를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매수를 당할까요? 하나님 매수할 수 없어요. 돈으로 매수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 속에 뭐가 움직입니까?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양심은 너도 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이 600명의 단지팔은 정말 그야말로 무적입니다. 그런데도 미가의 집에서 물건을 훔친 이후에 행군하는 방식이 굉장히 특이해요. 보시면 그들이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가축들과 값진 물건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앞세우고. 여러분 보통 우리가 행군할 때 저기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귀한 물건들은 어디에 둘까요? 앞에 둘까요? 뒤에 둘까요? 뒤에 두죠. 예, 앞에 적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행군할 때에는 앞에는 군사들로 가득 차 있고 뒤에 보호하기 위한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혹은 가족들. 이 뒤에 보호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행군 순서가 어때요? 완전 거꾸로 됐어요. 그렇죠? 앞에 자녀들, 귀한 물건들을 앞에 두고 자기들은 뒤에 따라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600명이 미가가 사람들을 이끌고 나를 추적할 올 것이다. 이걸 예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물건, 귀한 물건들을 안 빼앗겨야 되니까 앞에 다 포진시키고 군사들이 뒤에서 이제 그 물건들을 호위하고 보호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뒤에서 추적해 오더라도 부딪히는 일이 있더라도 뭐예요? 귀한 물건 어린아이들은 보호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미가가 이 단지파가 용이 주도한 지파입니까? 여러분 단지파의 모습에서 우리는 자신의 것은 그렇게 귀한 줄 알면서도 남의 것은 전혀 귀한 줄 모르고 그 자신의 귀한 것은 빼앗기거나 도둑맞으면 안 돼요. 근데 남의 것, 약자의 것은 마음대로 내가 빼앗을 수도 있고 도둑질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약육강식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산다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까지도 그렇게 산다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24년 1월 24일이죠. 최근에 손님을 태운 택시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대에 이 택시가 대구에서 경주까지 37km를 역주행해서 달렸다고 해요. 참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래서 이 역주행하는 택시를 막기 위해서 고속도로 순찰대 2대, 대구지사 안전순찰대 1대 이런 차들이 고속도로를 막 지그재그로 운전을 했어요. 왜냐하면 뒤에 오는 이제 차들을 이렇게 좀 천천히 오도록 스톱시키기 위해서. 역주행해서 오는 차가 있으니까요. 사고 나면 큰 사고가 나죠. 예, 그렇게 해서 저렇게 이제 통제를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 택시를 이렇게 잘 사고 없이 이렇게 길을 제대로 가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교통사고에 재빠른 조치가 없었다면 자칫 여러분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근데 저는 단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단지파가 지금 뭐예요? 정상주행이 아니고 역주행하는 지파구나. 세상 사람들도 단지파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더욱 해서는 안 될 이런 일들을 하는가? 여러분 단지파가 악에 대해서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제사장을 매수하는 데 성공하죠. 탈취하고 빼앗은 재물들을 제일 앞에 두어서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악으로 행하는 길은 아무리 지혜로워도 역주행의 길이에요. 아무리 그것이 성공적이어도 캄캄한 길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길이요 파멸의 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따라합시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네. 여러분 악인의 깨와 금모술수가 아무리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거짓의 압이 사탄과 마귀를 따르는 길이에요. 또한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선한 데 우리가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에 힘쓰기 바랍니다. 선한 일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선한 일에 우리가 앞장을 쓰고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하심이 반드시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성공을 가장한 악한 길, 합격을 가장한 악한 길은 파멸과 추락의 길입니다. 한 3년쯤에 이 코로나가 아주 기승을 부릴 때 우리가 거의 뭐 예배도 못 드리고요. 주로 줌 예배나 영상 예배 이런 것들로 많이 우리가 전환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성경 공부를 열망하고 예배를 열망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순간들이었죠. 근데 특히 제가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 한인 교포들이죠.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줌 영상으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어디에 사는가 하면은 그 일리노이드 주에 살아요. 일리노이드. 여기 일리노이드 주에 사는데 여기 이제 가까이에 시카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카고의 시간대를 쓰는데 한국하고 시차가 얼마나 나느냐. 무려 15시간이 나요. 그래서 우리 시간 새벽 4시 반이 우리 시간 7시 반이 그 여기 일리노이드의 시간에 새벽 4시 반이 돼요. 우리 시간은 저녁 7시는 그쪽 시간 새벽 4시.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시차가 너무 나니까 도대체 언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냐. 그분들이 말을 맞추어서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시간 맞추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완전 이게 이제 그 잠 시간하고 뒤바뀌니까 그래 좋습니다. 저는 뭐 저녁 7시 반에 성경 공부가 이제 우리 한국 시간으로 그렇게 되고 그분들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돼.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한 6분이 참석을 하는데 정말 열심히 진짜 1년 이상을 공부를 했었어요, 그분들하고. 네. 근데 여러분, 그분 중에 한 분이, 미국 사람으로서 직업인 의사 분하고 함께 결혼한 분이 있어요. 이게 가명으로 제가 김 씨라고 부르는데, 이 김 씨의 아내가 굉장히 성경 공부에 열심이었습니다. 뭐, 남편이 의사니까 미국에서도 잘 사는 축에 속하는 분이죠. 근데 이제 이 김 씨가 이 여자분이 마라톤이나 이런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헬스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늘 아침 이제 남편하고 그 가까운 지역을 조깅을 하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여러분 펩시콜라 알죠? 유명한 그 펩시콜라 부사장이 거기 산다고 해요. 그래서 운동하다가 이 두 부부가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뭐 이런저런 인사하고 남편이 또 의사하니까 이 펩시콜라 사장이 또 자기의 또 건강에 대해서 그동안 또 관심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조언도 구하고 이러다가 좀 친해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펩시콜라 부사장 아내 되는 분이 이제 김 씨랑 이렇게 저런 얘기 하면서 근데 자녀 얘기가 들어갔어요. 자녀 얘기. 근데 부사장 아내 되는 분도 대학교에 입학해야 될 자녀가 있고 이 김 씨 한인교포 이분도 이제 곧 대학교에 입학해야 될 자녀가 있어요. 참 이게 우리 자녀들 어느 대학교에 입학하느냐 이거 정말 관심 많고 그죠? 우리 참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야 자녀를 좋은 대학에 아주 쉽게 보낼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가지고 김 씨가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런 길이 어디 있습니까? 야 대리 시험이 있어가지고 자녀 대신 실력이 좋은 사람을 자녀로 위장해서 대신 시험 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합격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합격. 근데 뭐가 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소설 같은 얘기잖아요. 의외로 우리 한국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유학을 가가지고 돈을 벌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한국 분들이 그런 대리 시험에 스스로 자원해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김 씨도 한번 그 조금 유혹이 왔지만 그 자기들은 뭐 미국 의사니까 뭐 재산 정도는 걱정 없거든요. 근데 유혹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괜찮습니다 하고 얘기를 끝냈어요. 근데 몇 달 후에요. 미국에서 대리 시험 사건이 발각이 됐어요. 들통이 다 났어요. 뉴스에 오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펩시콜라 부사장 자녀도 이 사건이 연루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 동네에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아요. 그래서 그 김씨 그분이 그 회사 그 부사장 그분이 다른 곳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너무너무 명예가 훼손되니까 부끄러운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밀어내야 돼요. 좋은 길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 일에
지혜롭고 솔선수범하고 앞장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미가가 당한 인과응보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자, 뒤늦게 미가가 단지파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단지파의 예상대로 미가는 자기 물건이 빼앗겼으니까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자신의 물건을 훔친 단지파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근데 23절에 단지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서 왔느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시지. 아니, 최소한 양심도 없는 거예요. 미가의 물건을 지금 훔쳐 가고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거나 아유 죄송하다 이런 말은커녕 도리어 미가를 꾸지람해요. 야단칩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 되는 순간이죠. 그들에게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6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있기 때문에 야 힘이고 진리야. 그게 진실이야. 그게 증거야. 얼마나 가슴 아픈. 근데 미가가 24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들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에서 미가의 신상의 의미가 다 드러납니다. 미가는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다 드러나는데 그는 우상과 드라이빙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내가 만든 신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래요. 우상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 이상의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우상처럼 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상처럼 부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상은 인간의 탐욕과 욕구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우상은 인간이 원하는 것, 인간의 요구를 들어주는 존재입니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분도 지어진 분도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손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상은 무능해요. 미가의 신상도 보십시오. 도둑질을 당해도 우상이 말 한마디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우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미가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인 미가를 우상이 보호하지도 못합니다. 주인을 지키는 강아지보다 못해요. 단지파의 협박을 막아낼 능력이 우상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우상은 누군가가 던지면 던져지고 버리면 버려지고 불태우면 없어지는 아주 나약한 존재예요. 인간의 그 힘 겨루기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아주 무능한 신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소유권이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저 사람에게서 이 사람에게로 이리저리 옮겨지는 것이 우상의 특징입니다. 이 우상의 신세가 어떻습니까? 불쌍하고 처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상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인생 역시 어떻게 해요? 불쌍하고 처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의지했던 이 미가의 마지막 결론이 뭐입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참,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에요. 남은 것이. 그가 만든 우상도 다 누구의 것이 되어버렸습니까? 단지파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가 공들여서 고용했던 제사장도 누구 것이 되었습니까? 단지파가 되어버렸어. 자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미가가 한때 복을 받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자신이 원하는 계획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 이제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필수로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제 내 삶은 만사 형통할 것이야. 나의 미래는 밝을 것이야. 나는 염려 없는 미래를 살아갈 것이야.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뭐예요? 우상이 복은커녕 재앙을 주고 말았습니다. 행운은커녕 저주가 되었어요. 풍성은커녕 빈손으로 만들어 주어버렸습니다. 미가의 모든 노력, 모든 애씀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결국 그는 하나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의 고백처럼. 우상 숭배자의 결론은 뭡니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무의미한 인생, 거품 인생,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언제든지 빼앗기고 덧없이 지나가는 이 헛된 것들에 우리가 미련을 두고 거기에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 헛된 것이 없어서 슬퍼하고 헛된 것이 빼앗겨서 분노하고 힘들어하면서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이 세상에 도대체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영원할까요?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외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운 모습도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건강한 육체도 다 약해져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적인 것, 그 영원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희로 애락을 거기에 목매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지고 많은 이 세상의 것, 순간적인 것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두지 말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롭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행운아입니다. 잘 믿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저는 행운합니다. 당신도 행운합니다. 네. 정말 우리 행운아예요. 우리 영생의 주인공이 됐지 않습니까? 영생의 주인공.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세상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타인을, 친구를 더 이상 부러워하지 마세요. 좋은 피부 가졌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키가 작다고 키 큰 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는 아주 전도사님, 여전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키가 155예요. 남편은 한 180이 됩니다. 근데 그분이 어릴 때 아버님이 정말 긍정 마인드였어요. 얘야, 너는 땅에서 키를 재면 155 작지만 하늘을 기준으로 키 재면 너가 제일 커. 걱정하지 마. 긍정 마인드. 네? 하늘에서 키를 재면 너가 제일 커. 걱정하지 마. 하나님 우리에게 부러워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라지는 것, 그거 가졌다고 자랑하고 그런 인생들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나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충만해져서 사라지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야, 그건 헛된 거야. 복음이 영원한 거야. 그렇게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때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친 사람이었어요. 근데 단지파와 제사장인 미가가 만든 드라빈과 에봇을 다 훔쳐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3번 씁니다. 근데 단지파와 제사장이 미가의 우상을 훔쳤다라는 단어도 정확하게 3번을 써요. 3번. 뭘 뜻해요? 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의 실수도 없이 미가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이걸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살아있다. 미가는 어머니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는 돈을 훔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제사장으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하룻밤을 잘 자게 지내주었던 단지파의 정탐꾼들로부터 또 배신을 당합니다. 훔친 자가 이제는 도둑질을 당하고 말고 한 번 배신한 미가가 이제는 2번씩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남을 때린 자가 이제는 맞는 신세가 됩니다. 남에게 사기를 친 자가 이제는 자신이 사기를 당합니다. 괴롭혔던 자가 이제 자기가 괴롭힘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17장과 18장에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17장 18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한 번도. 여러분 이 사사기 17장 18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신앙인들 아닙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종교인들 아니에요. 제사장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그들이 열심히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응답하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이 계시하시거나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들과 대화하기를 거부하셔요.
교제하기를 거부하셔요. 왜? 탐욕에 찌든 악인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찬란하게 빛나는 에버로스 입었지만 그러나 그 역시 속이 시커먼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악인들의 세상입니다. 악인들이 판을 칩니다. 주거나 빼앗기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결코 아니에요. 부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못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마침내 그것을 고스란히 대갚아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계심을 반드시 하나님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부메랑이죠. 그렇죠? 죄는요. 여러분 부메랑 효과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죄는 부메랑의 효과가 있다. 이 부메랑 어떻게 공중 위로 탁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자신에게 다 돌아와요. 이게 부메랑 아니면 죄를 짓는 것도 동일해요. 성경은 늘 어느 곳에서든지 죄를 지은 자가 자기께 빠지는 기도를 항상 싣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웃이나 남에게 죄를 지은 만큼 다시 돌아오게 하셔요. 하나님은 인과 응보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이웃에게 자비를 베푼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 안 돼요. 내가 이웃에게 자비를 베푼다 하더라도 내가 10 정도밖에 못 베풀겠죠? 근데 그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자비, 100이나 1000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은 1000배를 좋아하셔요. 우리 인간하고 스케일이 달라요. 1000배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1000대까지 은혜를. 정말 하나님 스케일 달라요. 네. 하지만 여러분 역주행하는 인생, 사악한 길을 가는 인생, 도덕과 배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동일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죄 지은 자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이 뿌려놓은 죄의 덧새, 자신이 뿌려놓은 그 악행의 열매를 하나님 고스란히 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 삶에 죄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선을 뿌리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가 넘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하여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여러분들 삶이 호의받고 경호받고 보호받는 그런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어두움에 또는 악인들의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들이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인과응보로서의 심판을 하실 뿐만 아니라 죄가 부메랑의 효과를 가지고서 하나님 심판하시고 대갚아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저희들이 믿고 그러므로 저희들이 의를 행하고 또 자비를 행하며 또 이웃에게 섬기며 선한 행실을 저희들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주행하는 이 세상 많은 삶들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바른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의를 심고 선을 심어서 기쁨과 풍성함을 수확받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02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붙다가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 안에